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부활절 선물은 잘 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기에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 우편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달했어요. 조금은 늦었지만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자그마한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순절 성경 읽기는 다 읽었니? 다 읽은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찍어갖고 보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혹시 알러지 있어요? 이제 완연한 봄인데 꽃가루 알러지 있는 친구들은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콧물이 막 주르륵 흐르고 또 끊임없이 재채기가 나오고 또 빨간 코가 되어갖고 걸어다니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죠.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금속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한 정도의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 이런 거 잘 못 먹어. 먹어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요. 지난주에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내에게 온몸에 붉은 만점이 돋았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단백질 알러지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단백질 알러지라고 들어는 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전에 안 먹었던 종류의 음식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온몸에 돋아난 붉은 반점을 보고 아내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이게 사라지긴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그 주변 인물이 걱정하지 마, 금방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꼭 그 사건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죠.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고단하게 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38해 된 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이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처음부터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지 혹은 서서히 몸이 굳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누가 데려다 주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처음 그 베데스다 못에 눕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가 그 자리에 38해 동안 38년이나 있게 될 줄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곳에 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야. 금방 물이 동하고 금방 그 안에 들어가 금방 낫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동하지 않는 물과 또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도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불편한 몸이 그를 일상으로부터 격리하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게 해왔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긁히거나 스크래치가 나면 가벼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물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더욱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때로 무딘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현실을 잊으려는 몸부림이지 치유와 회복으로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운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을 걸고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될지 물을 때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금방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은 절망과 포기 가운데 현실을 도피하고 핑계하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그는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 아닌 핑계만 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일어나 그의 자리를 그냥 들고 걸어갔어요. 38년 동안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를 끈질기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래서 그냥 이것과 함께 살고 이것과 함께 죽으리라 생각했던 그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병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떠나가고 남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친구들? 재미가 없죠 내용이? 예수님 힐 짱이네, 대단하시네, 역시 성경 주인공,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이런 전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병자가 노력한 것도 없고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바짓가락이를 붙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오래된 고통과 아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괴로움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픔을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미래도 막 예측해갖고 이 고통은 이 정도 노력이면 해결 가능하겠구나, 이 아픔이면 이 정도 노력이면 치료가 되겠구나, 이 코로나는 2달 정도면 정복되겠구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데 걱정하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2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3월 첫 주에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하면서 한두 주면 되겠지, 며칠이면 잠잠해지겠다, 금방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순절을 보낼 때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기대했어요. 고난주간에 보내면서도 부활절 기쁨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맞이할 수 있겠지 소망했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던가요?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은 어때요? 친구가, 가족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공부가, 진로가 나를 억누르고 숨막히게 할 때 때로 견디고 때로 외면하고 때로 잊으려 해도 결국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는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그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실지, 말씀으로 고쳐주실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오래된 아픔도 회복시키시고 깊은 상처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여러분 각자 가운데 함께 계셔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어려움이 극복되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며 끝났다고 여겨지는 절망이 소망 가운데 새롭게 될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채우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마 유튜브에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 친구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이 가사 중에서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다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주품에 날 안아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고 주님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통하여 영광을 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